할렐루야.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보통 없거나 또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는 굳이 표제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표제어가 조금 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약속하셨던 땅, 그 땅 바깥쪽으로는 나가지 않기 위해 다윗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물론 그것이 10년이나 될 줄은 알 수 없었지만 초기에 모압 쪽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쪽만 가면 자기 증조 할머니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받아주고 그의 일행들이 머물 수 있도록,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어찌하여?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힘들겠지만 언약의 땅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고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의 땅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포위망을 좁혀올 때 다윗은 정말 도망가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덜미를 잡힐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 어려움 중에 어찌하면 좋을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용사들만 300명이 넘는 데다가 그들의 식소들, 어르신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서 살아야 되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계속 공급해야 되고 10년 동안, 그리고 갑자기 추격해오면 잠깐 쉬고 있던 그 보금자리를 다 부서뜨리고 급히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닌 지 8년쯤 되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향합니다. 유다 땅 서쪽, 전체 이스라엘 땅 서남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블레셋 땅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강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그 땅 밖으로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인 것처럼 유다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세금을 걷어갖고 작업할 때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체면이 다 구겨졌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다른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는 이미 다른 지파가 분배받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동을 하면 어디 다른 지파를 밀어내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블레셋을 제압할 수 없고, 그래 참 불명예스럽고 매우 불편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세기 말씀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너희들 삼손 잡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부터 때려 죽일 거야. 그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이여 삼손이여, 당신 때문에 우리 유다 사람들까지 화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십시오. 당신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당신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삼손이 숨어 있다가 유다 사람들이 공연히 자기 때문에 화를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하에서 피지배 계급처럼 농락을 당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땅 바깥쪽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두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백들이. 그 중에 한 방백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백이 되게 좋아합니다. 야, 다윗 잘 알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미움털을 박혀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나의 세력이 더 커졌다 하면서 다윗을 자기 수하로 받아줍니다. 다윗이 가가지고서 그곳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습격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야, 다윗 너 어디 갔다 왔어? 얘 유다 남쪽 지방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 습격해가지고 다 그 도둑질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다윗이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니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나의 부하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방백들을 소집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방백들 중에서 가드에 있는 방백이 가장 지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백들을 모아놓고 병사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면 각각 어느 지역에서 전투에 임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방백이 다윗도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벌일 텐데 네가 이번에 공을 세운다면 너를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어.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다른 방백 밑에 있던 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죽은! 저놈은 다윗이 아닙니까? 저놈은 예전에 우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놈입니다. 어떻게 저놈과 함께 전투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놈과 함께 전투에 나가다가 저놈이 갑자기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도와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 녀석을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다윗을 데려갔던 방백이 아닙니다. 내가 꽤 오랫동안 이 친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시 이스라엘로 귀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영원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종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요. 이봐 다윗, 내가 너에게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다른 방백들은 아직 자네를 믿지 못하는 것 같군. 이해하게. 자네는 우리 본고지로 가서 우리 본고지를 잘 지켜주게. 우리가 전투가 끝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정말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이냐? 그러면서 일순간에 자기가 피신했던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될 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굴을 땅바닥에다 비비면서 막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엔 용맹했었는데 젊었을 땐 이름 깨나 날렸는데
옛날에 다윗도 다 옛말이구만. 이놈 미쳐가지고 지 동네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야! 미친놈 데리고 전쟁에 임할 일 있냐? 썩!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모면해요. 미친 척을 하고 자기 부하들도 다 있는데 미친 척을 하고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제 가드 왕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지역의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겁니다. 애굽 땅의 지도자는 관례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500년이 흘려도 1000년이 흘려도 또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고유명사인 줄 알고 아니 이 사람은 1000살도 넘게 사나?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고구려의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고 백제의 왕을 어라하라고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일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겨우 그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면서 불렀던 찬양이다.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져 나온 사람의 찬양이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시, 찬양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자,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요번에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 위기에 있든 위기에서 빠져나왔든 아직 위기 중에 있든 위기가 없든 저 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냥 항상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 그냥 무조건 항상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그냥 무조건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건 진짜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냥 무조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넌 알지. 내가 너는 알지. 너는 항상 기도하는 애잖아. 너는 항상 찬양하던 녀석이잖아. 내가 너는 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늘 찬양하는 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야야야,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막 자랑한다는 것이죠.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자랑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집에 겨우 40인치 TV를 구비해 놓은 사람이 말합니다. 야, 40인치 그 TV 쫓겨내가지고 뭐 어떻게 보냐? 60인치는 돼야지. 60인치. 우리 집엔 60인치 TV 있어.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막 기분이 좋아질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아주 그냥 가가지고 그 텔레비전 깨버리고 싶어. 자랑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좋게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듣는 사람을 야, 너 60인치 TV 없지?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조롱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누라 볼래?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쁜지 알아? 이건 뭐야? 네 마누라 못생겼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딱 하나 예외적인 것이 뭐냐? 의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힘센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날 건져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랑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대요.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시편 34편은요. 지금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말하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앞에 모여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곤고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곤고한 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돈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는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만 기대지 않아. 돈도 좀 기대.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억만금을 주셔도 그 돈을 돌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댈 수 있는 곤고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듣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나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지금 엄청 곤고한데 나도 건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배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겠군요. 우리에도 길이 열리겠군요.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3절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곤고한 친구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나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좀 높이자.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세.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자기 절절한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6절에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8절 말씀 참 재미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맛이죠? 단맛인가요? 쓴맛인가요? 신맛, 짠맛, 뭡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거, 이거 소문으로만 들고 알지 말고 직접 몸으로 부대껴서 경험으로 알라는 겁니다. 아무개 있지? 아무개. 아무개 알지? 그 친구 참 영특하더라고. 그래?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영특한 걸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방금 그 사람이 영특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전해 듣기만 했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소문만 무성하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몰라. 모른다고. 그런 피상적인 지식은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다. 진짜 지식은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런가요? 이거랑 달라. 저분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래.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정말 인자하셔. 이게 힘 있는 겁니다. 이게 힘 있는 겁니다. 폭포가 있습니다. 큰 폭포가 있지요. 500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장관입니다. 뭐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우와! 이게 능력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봤는데 건져주시더라.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더라. 이게 능력 있는 겁니다. 아직 맛을 못 보았니? 부러워하지만 말고 맛봐. 어떻게 맛봅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부르짖는 방법으로 맛보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왔어. 맛본 겁니다. 그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찔러가지고 맛을 보는 행동,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경외하고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 궁둥이도 안 찔러보고 그게 무슨 경외입니까? 하나님 자주 찾아가고 하나님 이름 또 부르고 하나님 수염 자꾸 잡아당기고 옷자락 잡아당기고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다른 교수님 말고 A 교수님을 찾아가야 돼. A 교수님. 그 교수님만 이 답을 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놓고선 그 교수님 연구실을 안 들어갑니다. 그 교수님 연구실 문을 안 두드려요. 그게 무슨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겁니까? 존경하면 문을 발로 빵빵빵 차가지고 열어달라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교수님 도와주세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교수님 가르쳐주세요. 이게 그 교수님을 존경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하고, 그게 뭘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죠. 9절에 곤고하는 자들을 이제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같은 말이죠. 맛보아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생각나는 시편 있죠.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주님이 목자인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데, 그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고 뭐가 걱정이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곤고한 자와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없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용맹하고 날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가뭄이 몇 년 겹치면 배고픕니다. 목말라서 헐떡댑니다. 그러나 가뭄이 7년 아니라 70년이 겹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족한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워렌 버핏처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죠.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지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가지는 게 있어요. 필요해서. 그죠?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가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물건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또 선을 또 넘어가는 게 또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버스로 거의 1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차가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쪽으로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해. 야근하다가 버스가 끊어져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휴일에도 가족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큰 차로 바꿀 수 있죠. 왜?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필요한 걸 넘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편리하고 싶어. 편리.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되고 앉아있는 시트가 난방도 되고 의자가 앞으로 뒤로 막 이렇게 자동으로 조정이 되고 실내에서 막 TV도 볼 수 있고 막 그런 어떤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차를 삽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람보르기니를 삽니다. 람보르기니. 한 대에 5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도 넘는 람보르기니. 그럼 필요해서 사나요? 편리해서 사나요? 어쩌면 어떤 부분은 더 불편합니다. 기름값도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나 과시를 하는 목적이라면 그보다 좋은 차가 없죠. 우리가 물건을 가지는 데에도 그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 어떤 복? 워렌 버핏. 그런 복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기독교로 가지 마. 기독교로. 기독교는 재벌을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닭고기로 소고기로 먹이진 않지만 굶지 않게 하신다. 날마다 닭고기 소고기 먹는 게 복 같죠. 뱃속에 기름 끼면요 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채식하고 신김치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큰 100평짜리 아파트 200평짜리 저택은 안 주시지만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비 맞으면서 자고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것이 에게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복이야?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별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땅이 줄 수 없는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연히 땅도 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그걸 주십니다. 동시에 하늘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도 조그만하고 또 하나님께 받는다는 복도 그게 무슨 복이야 싶은 거 막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웃겨. 좋게 말해서 소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저럴 거면 뭐하러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휘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축복들을 종합해서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맛보아 아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